여러분들 목소리 나와도요 무조건 편집할 거예요. 사실 올릴 생각이 사실 없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신천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 힘들고 공허하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그 교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촬영 시작해요. 시작합시다. 일단 촬영했어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 그 사람 마음 안에 신천지 교리가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거를 진리라고 믿어왔는데 어떠한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천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딱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뺐으니까 문제는 여기는 지금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잠도 잘 안 오고 또 거기서 보냈던 시간이 되게 또 열받고 아깝고 뭐 분노에다가 불면에다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도 좀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야지 그 사람 인생도 좀 이렇게 해피해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해드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신천지에서 막 나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한테 나오신 분들한테는 그 헤매던 답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에서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사실 되게 흡사하거든요. 흡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천지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목소리 들어가 더 자를 거니까. 약속된 목자. 그렇죠. 그 약속된 목자 중요하죠. 그러면 그 녀석이 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그 녀석만 할 수 있는 거. 우리한테 그렇지. 진리를 계시한다. 뭐 계시록은 나중 얘기고 진리를 계시한다는 게 이제 그 친구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두는 다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알고 싶어서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빠졌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알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만희 씨에게로만 가야지.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선 만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만이에게로 가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슬쩍 바꿨는데 물론 거기서 내가는 당연히 이만희가 아니죠. 그러면 이만희 씨만 이걸 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하면서 아예 뿌리 밑둥을 잘라버리는 그런 반증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만희만 성경을 통달할 수 있고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이만희를 통해서만 지식이 열린다. 이 반증이 가장 강력한 반증. 답은 쉬워요. 이만희만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부정하는 가장 강한 반증. 그치? 이만희만 할 수 있다. 이만희만 할 수 있다. 그 말의 가장 근본적인 부정은 나도 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정이에요. 그럼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나도 성경 알 수 있는데? 그럼 그게 걔네들한테서는 뭐 해머로 한마로 오한마로 머리를 한 대 친 것만큼 충격이 커요. 사실 사소한 반증들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고 진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신천지가 여러분들에게 걸어놓은 마술이 있어요. 그게 뭔 마술이냐면은 좀 약간 유식하게 말하면 주지주의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꼭 뭔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영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찾아오신 분이 저한테 물어본 거는 그러면 그 계시록에서 그 책 받아먹는 그 새 요한은 뭐냐?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답을 해주지 않고 뭐를 얘기했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계시록에 있는 뭐 어떤 상징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계시록 몇 년에 써졌는지 아세요? 몇 년? 그렇지. 요한계시록 95년에 써졌어요. 95년에. 그럼 예수님 몇 년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그치. 33년에서 4년. 그러면은 33년에서 4년, 95년. 몇 년이 비죠 지금? 61년. 61년이 비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신약시대의 시작인데,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61년 동안 계시록이라는 거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면 없으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땡땡 95년 이후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요한계시록을 파나요? 예, 여기 15,000원입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양피지에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한 권이라도 더 늘리려고 막 서기관들이 피를 쌓아서 복사하면은 그거를 회당에서 하나 갖고 있고, 저 요한계시록을 내가 어떻게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교회 찾아가면 교회에 있는 그 책 읽는 자가 낭독해 주면은 그거를 들어가지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 계시록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손에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시록이 정경이 된 게 300~400년쯤이에요. 기록되고 나서도 200년이 지나야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300년까지 이 당시 사람들이 계시록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반 예를 또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이쪽과 저쪽에 누가 박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강도들의 운명이 이제 예수님 옆에서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 마태복음을 잘 보면은 둘 다 예수님을 이제 욕을 해요. 욕을 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딱 듣고는 이 자는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회심이 일어나요. 강도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낙원이냐 천국이냐 이거를 뭐 이 말만 딱 들어도 나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너 천국 갈 거다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신천 입장에서는 어떻게도 해석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걔한테 신천지식대로라면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비유풀이를 배워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센터로 가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계시록 실상을 공부해야 한다. 6시간 동안 내 옆에서. 왜? 그걸 알아야지만 걔네들 구절 좀 빌려오면은 알아야지 영생한다며. 영생은 곧 아는 거라고. 그죠? 해석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심지어 그들 중에서 소경도 있었어요. 맹인들. 그럼 맹인들은 그 말은 하고 들을 줄 아는데 뭘 못합니까? 못 읽어요. 그죠? 그러면 맹인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알미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지식적 알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인격적인 알미자 확신이고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알미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상류층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머리로는 성경 구절 다 알아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냐? 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뭐 다 알잖아요. 물어보면. 근데 걔네들이 뭐에는 실패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마술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네가 영생할 수 있다.
그럼 탈퇴한 사람들도 그걸 얘기해요. 계시록의 7머리 10뿔이 뭐죠? 뭐 해달별은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그거를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알려주면 아는 거잖아요. 7머리 뭐다? 그게 어려운 건가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답만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신천지가 걸어놓은 마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 해석을 지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판단해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경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겠어요. 성경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인간 만들려고 그래요. 신천지처럼 뇌가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 자,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성경이란 그렇지. 성경이란 뭐예요? 성경이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말했다. 좀 감동을 받았다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인간 기록자가 있어요. 인간 저자. 하지만 그 사람 안에 누구의 영이 충만합니까? 성령.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를 잘 들어요. 전 이게 진짜 재밌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조수석에 개들이 가끔 타 있는 걸 봐요. 이러고 막 창문 내리고. 그죠? 자, 그러면 개가 자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람의 저항도 없이 시원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개가 압니까? 모르죠? 몰라요. 왜 모르죠? 걔는 개니까. 또 두 번째 얘는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의학 전문 서적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까?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이거 질문 대답하는데 되게 막 고등교육을 받아야지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척하면 아지. 그죠? 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의 정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가진 사람, 영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 이게 기록 원리죠. 성경의 기록 원리. 자,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바꾸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맞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뭐 신천지 개념 가져와서 이게 뭐 영의 일이고 뭐 비유로만 분별된다 이런 소리에 넘어갈 거 없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되는 일들이다. 그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만 분별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만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누구의 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읽는 방식과 기록된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가진 사람이 이걸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갖되 그 영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게 성경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깜빵에 가둬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평생 성경을 깜빵에서 읽으면서 단어는 몇 개고 몇 글자로 돼 있고 뭐 이런 걸 조사했대요. 뻘짓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 그냥 픽션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이블 이거 그냥 픽션이네.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성경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꿔왔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 성경을 읽으려면 누구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영. 기록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걸 수 없죠? 자, 그러면은 바울도 똑같은 걸 말하나 안 말하나 보면 알아요. 전 한 구절만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10절을 보니까 10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인데 십자가, 구원, 복음, 은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누구에게 보였다 그래요? 우리에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란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의도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본인과 또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신학자들을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라고 썼습니까? 아니면 이방인한테 썼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썼습니까? 성도들에게 썼죠. 이거 이방인한테 준 거 아니죠? 신학자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만 봐도요. 사실 신천지가 사실 다 뻥을 치고 있는 게 다 드러나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자기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네?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자, 답이 나왔죠? 누구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글을 그들에게 썼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거를 읽고는 바울의 의도한 대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을 받았으나 이게 뭐라냐? 이게 1번. 2번. 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구나. 2번. 그죠? 2번이죠.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써요? 사도 바울이 바보도 아닌데. 자,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자, 누구에게요? 각 곳에 흩어진 나그네 곧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를 보더라도 성경을 받는 대상이 신천지인이에요? 아니면 이만희 씨예요? 아니면 정명석 씨예요? 아니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저한테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찾아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말씀을 받고는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선 능력 있는 녀석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녀석, 금수저들도 많지 않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녀석들을 선택하사, 고린도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학력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고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죠? 뭐가 문제일까? 그죠?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2장 10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10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것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곧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오는 게 11절이에요. 사람의 애를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똑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이라는 거는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줬어요. 자, 근데 신천지의 가르침, 하나님의 일을 누구만 깨닫는다? 이만희만 깨닫는다. 우리가 이만희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 이거 말씀 읽고는 못 알아먹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는 그 예수님 쫓아내던 맹인도 아니고 한글도 잘 읽고 대학도 나왔고 언어도 몇 등급 나왔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다?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배우러 다녀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본질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주는 생수 먹는 사람은 또 목말라요? 아니죠.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사람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가 예수님 말씀을 뭐 읽으면 내 안에서 막 홍수가 터져가지고 막 눈물바다 되고 익사하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씀을 몰라서 영이 방황하고 답답하고 헤매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그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뭐죠? 그딴 허접한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맞죠? 이 질문 외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그 신천지에서 깨져서 나온 사람들은 보혜사를 이만희 씨가 받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받는 거, 제자들이 받았다라고 이미 아시겠죠? 그죠?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자, 2장 38절을 보니까 그 36절부터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어떤 맥락인지를 앞절을 읽어보면서 알게 하려고.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자, 너희가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2인칭 복수의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십자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찔리죠? 불안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라고 한다는 건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얘기예요. 정말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나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너희 모두 각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는 거는 입교의식이에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자, 너희가 각각 무엇하여?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의 영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모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러면 또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참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회개를 굉장히 거짓되게 피상적으로 가볍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준다고 지금 약속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성령 주시겠죠? 근데 내가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를.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9장 한번 9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진짜 몸이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지금 이건 물어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인에게만 구세주가 쓸데있고 죄송해요. 죄가 없다고 하는 녀석들에게는 구세주가 쓸데없고 오직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만 구세주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만진 거를 보고는 뒤돌아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떠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발음 이상한가? 하여튼 자, 근데 지금 예수님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변 무리들에게. 너네가 나를 다 만지고 있는데 너네들에겐 내 능력이 나가질 않는다. 근데 이 여자 어떤 여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의원에게 허비하고도 소망이 없는 이 여자. 저분의 옷단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까?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니네들 가운데 진짜로 나를 갈망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을 무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떠밀고 있지만 그 큰 무리가 가진 믿음이 이 예수님을 만지면 옷에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 한 명이 가진 믿음보다 못했어요.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버려도 난 상관없다. 그러한 마음속에 간절함이 큰 무리에게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걱정하는 건 배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건강한 인간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면 좀 병도 생각해 봅시다. 감기 걸리는 환자가 의사를 찾는 거랑 폐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 의사를 찾는 거랑 누가 더 마음이 간절합니까? 내 갓난 아기, 내 아들이 그냥 가벼운 감기 걸려 있어서 병원 가서 의사 만나보자 라고 하는 아빠의 심정과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죽을 것 같아, 애가. 혹시 폐에 물려도 찬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애를 껴안고 의사를 찾는 아빠와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근본적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참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쉬운 얘기를 해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그래요. 가능하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할 것입니다. 순환 논리 모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기록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순환 논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인간은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더욱 깊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데 보이지 않는 녀석은 끝까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결론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막막한 결론이고 매우 심플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공허함과 방향을 바로 알고 싶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깨닫냐면은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드리는 간증인데요. 고백인데요. 전 정말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신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석책을 받기 때문이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교에 입학을 권하거나 주석책을 권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한 게 22살인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건 23살이고요. 총신대 들어간 건 24살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깨닫게 된 게 빨라요? 신학교 들어간 게 빨라요? 성경을 깨닫게 된 거 빠르죠?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서관에 그냥 성경을 들고 와서 펴놓고는 읽었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주석도 없는 그냥 성경책을 펴서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데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한다면 나는 모르게 살겠지만 내가 이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6시간씩 읽었습니다. 6시간, 8시간. 하루에 40장씩 봤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되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나라면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난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를 알겠고 사도가 뭔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심리를 제가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말씀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결론이자 유일한 대답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소한 지식을 알고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2장 20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너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선생이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해라. 너희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요.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분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기름 부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성령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분이 너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며 너희를 모든 지식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4장 26절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름 부음이 뭐죠? 성령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냥 손바닥 치면 소리나 이런 수준이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쓸모없어. 병든 사람한테만 쓸모있어. 마찬가지야. 죄인한테만 예수님이 쓸모있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녀석은 예수님이 쓸모없어. 회개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분을 알고 내가 진정으로 회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야. 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고 주신 거야.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럼 사도들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만 받았을 리가 없죠. 우리에게도 보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요. 요한 사도행전 10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43절도 재밌네요. 43절을 보니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세례가 성령을 준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말씀을 그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너네도 신자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하자. 그 세례를 한 거예요. 세례가 성령을 준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의 며칠 더 면목이를 청하니라. 그래서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선물이 뭐예요 지금?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지금 이 말은 왜 베드로 너가 이방인들과 같이 지냈냐라고 하는 비난하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맡겠느냐? 하나님을 탓해라.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씀되기 쉽고 은혜롭잖아요. 그죠? 은혜롭잖아요. 예수님만 중심으로 갖다 놓으면, 예수님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놓으면 성경 말씀 어려운 게 없어요. 아까 예수님 옷자락 만진 여자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신학적 지식 배웠습니까? 비유풀이 배웠나요? 센터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얘 센터 들어갔다 왔어요? 아니잖아요.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진짜 구세주시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내 안에서 정말 마음을 짜내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만희가 왜 된다고요? 얼토당타는 소리예요. 성경의 진리의 가장 근처, 진리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게요, 이단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은혜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셨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셔서 횡포 부리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먼 데서든 부르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2장 38절을 봤는데 2장 39절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뭡니까? 그쵸, 성령을 죽을 거라는 이 약속. 성령이 곧 보혜사거든요. 이 보혜사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맞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만희 씨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지가 받는다라고 주장한 이만희 씨는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사칭하는 자죠. 하나님의 성령을 사칭하는 자잖아요. 사기꾼이죠, 진짜. 종교 사기꾼.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실천적인 팁을 드릴 건데요. 성경을 보실 때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짧고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수식 필요 없어요. 내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미사여구 없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네가 뭘 원하느냐?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덮으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덮으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여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쓴 건가요? 저에게 쓰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말씀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뭐 이걸 알아서 교만해져서 누구를 이기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논쟁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 말씀을 알길 원합니다. 진실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말씀 깨닫게 안 하십니다. 이거 아주 값비싼 거예요. 값없이 만들었지만, 값없이 주셨지만, 이 값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누구의 목숨이 희생됐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희생됐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비싼 걸수록 많은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모든 소유를. 한 점 흑심 없이 내 모든 마음은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당신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당신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설령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이 저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기도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팁은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보면 답이 없어요. 너무 많거든요. 저는요. 재미없는 건 안 하는 주의예요. 말씀을 볼 때도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쭉 봤어요. 계시록은 어렵다니까 지금은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쭉 보고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약성경을 둘로 쪼갰어요. 복음서와 서신서.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부터 봤거든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로마서가 재밌더라고요. 로마서가 재밌고, 고린도전서가 재밌고, 고린도 후서도 재밌고, 빌립보서도 재밌고, 성경을 세분화시켜서 신약 성경을 둘로 쪼개서 복음서만 반복해서 읽던가 아니면은 서신서만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서신서를 읽다가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내가 깨닫게 됐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은 그걸 깨닫고 나면은 복음서가 쉬워져요. 복음서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많이 빚진 자에게만 그가 더 그를 사랑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빚을 많이 진 자와 조금 진 자 중에 주인이 그걸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빚 더 많이 진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지고 좀 보면은 당신 죄인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사람한테 너 죄인이요? 물어보면 죄인이죠. 왜 죄인이죠? 거짓말도 하고요. 뭐 나쁜 생각도 좀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당신이 왜 죄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엉엉 울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을 죽였고 사형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나를 가는 길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도 묻지도 따르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빛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한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세요. 말씀은요, 얼마나 내가 뭐 200독 했다, 300독 했다, 의미 없어요. 한 절을 깨달아도 제대로 깊게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씀을 찾으시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말씀을 찾으시고 그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즐기세요. 복 있는 자가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기세요. 항상 성경을 휴대하세요. 성경 무거우니까 집에다 두고 다녀야지. 그럼 걔는 구원도 집에다 두고 다니는 놈이에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성경을 내가 갖고 다닌다. 그러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철에서도 피시고 버스에서도 피시고 걸어가다가도 피시고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열려요. 즐겨라. 그리고 파고들어라. 몰입해라. 열린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들기는 자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더욱 헤아리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